1976년도에 알렉사 헤일리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은 아니더라도 뿌리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이 전 세계 또 미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77년 1년 뒤에 ABC 방송국에서 12부작으로 해서 미니 시리즈 방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청년이 잡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 노예는 소년의 이름은 쿤타 킨테라는 소년입니다. 그 노예, 흑인 노예가 되어서 그리고 그 흑인 노예들의 200년의 역사를 이제 뒤집어 보는 내용이 이제 뿌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알렉사 헤일리는 이 쿤타 킨테의 7대 손이에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알렉사 헤일리가 자기 외할머니에게 자기 할아버지 쿤타 킨테의 이야기를 이제 단편적으로 들으면서 그가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이 사건 그리고 자기 흑인들의 이 노예 이 자료들을 쭉 탐구해 가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역사 속에 얼마나 그 노예들이 고통받았는지 아픔을 겪었는지 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는지는 우리 이미 이제 많은 역사 자료와 또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보았어요.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드라마도 조선 사회 드라마 영화들도 보면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결국 노예라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노예는 결국 한 가문에 또 한 집의 재산에 불과하고 또 인권이란 자체가 없고 매매가 가능하고 주인이 화가 나면 죽여도 괜찮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조선 사회에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인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사회에 한 저자가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농기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기계를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 첫 번째는 말하는 기구, 그러니까 말하는 기구예요. 농기구인데 말하는 기구. 이 말하는 기구가 누굴까요? 노예를 가리시는 거예요. 둘째는 말 못하는 기구. 말 못하는 기구는 가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말 못하는 기구. 이것들은 그냥 연장이나 수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되지 못했느냐 하면 말하는 그러나 기구에 불과한. 그렇죠? 그러면서 유명한 정치인 카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 카토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유명한 정치가 중에 카토, 대카토가 있고 소카토가 있어요. 이 카토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넘겨주면 있는데요. 늙은 노예는 쓰레기 더미에 내다 버리고 노예가 아플 때에는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 그놈은 그대의 돈을 축낼 가치가 없다. 병든 노예는 내다 버려라. 그놈은 쓸모없는 연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로마 사회에서 노예를 어떻게 보느냐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일대 황제잖아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추라기가 애완용으로 길렀던 메추라기가 있어요. 애완용 메추라기를 노예가 잘못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또 플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노예가 크리스탈 술잔을 깼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노예를 어떻게 했냐면 치명적인 칠성 장어가 우글거리는 그 연못에다 던져서 그 노예를 죽였다라는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벤 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더한데 그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예를 갖다가 엄청나게 고문하고 매질하는데 그 노예가 매질을 당하면서 노래를 해야, 이게 이제 유벤 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예에 매질당하고 있는 이 노예가 노래를 부르는 그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았다. 저 노예가 완전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을 당하면서도 주인을 위해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가운데도 있는 것, 그런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기독교란 노예에 대해서 혁명적인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신분 질서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노예나 신약 성경에도 노예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사회, 국가라는 것을 조직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노예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 노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예에 대해서, 노예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노예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대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 약속의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종이었던 이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거든요. 그런데 종에게 자기의 모든 상속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000년 전입니다. 아주 신분사회가 더 분명했던 4,000년 고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온 믿음의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을 아름답게 대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름답게 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 이제 보내면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종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종을 보내서 자기를 대리해서 이 종에게 완전한 모든 것을 자기 며느리, 아브라함의 자기 주인의 며느리를 이렇게 택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정권을 받아서 종이 가요. 자유롭게.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당시에 이 노예에 대해서도 완전 혁명적인 사건을 준 거죠. 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노예에 대해서 놀랍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5장 15절에서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에 대해서 금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런 금간을 봐요. 넘겨주시면 다음 보면 한 장 더요.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주실 때도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애굽에 종되었었는데 너희들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을 그걸 기억하면서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종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그 종들이 주인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아까 얘기했던 로마나 우리가 조선 사회나 보통의 노예, 미국의 그 노예들 생각하면 누가 동거하기를 원하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노예가 좀 해방되고 이렇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데 이 노예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인님이 너무 좋은데 내가 굳이 자유를 얻을 이유가 없고 우리 주인에게 나는 종으로서 계속 우리 주인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종이 이야기한다면 주인은 이 종을 데려가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이게 뚫린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귀를 뚫으면 이 종은 이 주인에게 영원토록 종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마찬가지로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관계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 주인에게 일을 하지만 노예로서의 인정받고 인격적으로 존재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주인을 계속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라는 것이 보면 그가 여러 해 동안의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여러분, 종들에게 무슨 품삯을 많이 줘요. 요만큼만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배나 받을 정도로 너희가 섬겼다. 그렇죠? 너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 빨간색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거다 말씀하세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너희가 분명히 종이 있지만, 노예가 있지만 그 노예가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송곳 들어서 그를 대해주고, 그리고 또 그를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노예는 분명히 평생 노예야 되는데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줄 때 너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편안하게 놓아주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놓아주고, 그리고 집에서 일한 그 삭슬 다 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줄 때 아브라함이 3,40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이미 노예의 상황을 다 알았고 자기들도 노예로 왕조가 바뀌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인간 대접 못 받고, 그리고 매일같이 눈 뜨면 계속해서 일해야 되고, 람세스를 건설하게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했고, 왕은 더더군다나 집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시간 남는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노예들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노예와 주인 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희년제도예요. 희년제도. 7년이면 안식년이잖아요. 이 안식년이 7번이면 희년, 50년이 희년입니다. 이 50년 희년이 되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기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은요, 이 토지 공개념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땅을 주면 다른 지파에게 팔지 못합니다. 혹시 팔았더라도, 그리고 그 가정에 주면 그 땅은 대대로 그 땅은 그 가정의 땅이에요. 그러면 혹시 가난하여서 이 땅을 때로는 팔 수가 있잖아요. 팔게 되면 이 대희년 때 모든 땅을 다시 원소유주로 돌려줍니다. 그렇죠? 원소유주로 돌려줘요. 그리고 또한 원소유주로 돌려준 땅뿐만 아니라 사람이 돈이 없을 때, 혹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요, 아모스에도 말씀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혹시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희년이 되면 그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조차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다음 장 넘겨보면 레위기 25장 11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요, 이 희년은 너희 각기 자유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팔렸던 것이지만 다시 원소유지로 돌아가는, 땅도 원소유지, 그리고 사람도 비록 팔렸으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자유를 주신 거죠. 이런 노예의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시대의 변혁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레위기 25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팔았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희년의 말씀. 또 39절 4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좀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희년의 대해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록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어서 형제에게 팔린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예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그렇게 대우하라 말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희년이 되면 너를 섬기게 하는 그때에 자녀들과 함께 50년이면 중간에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할 수 있으면 그 사람만 해방이 아니라 결혼한 모든 가족, 비록 노예지만 모든 가족이 대희년 때는 해방의 기쁨을 누려서 원상태의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해방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눈 가운데는 분명히 종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게 이미 구약 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 4,000년 전, 모세는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해방의 놀란
노예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사회 변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는요, 항상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모세, 아브라함도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모세가 보면 모세를 항상 소개할 때 보면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렇게 표현됩니다. 아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 사실 노예잖아요. 그것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름답게 종된 모세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쓰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그에게 주시면서 비록 하나님과 노예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지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종돼도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고백들이에요. 그러면서 신약적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고, 우리 한번 로마서 1장부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로들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빌립보서 1장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고 디모데, 노예란 얘기죠. 디도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노예,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노예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의 노예입니다.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시고 나는 그의 소유입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노예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인권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인이 노예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두듯이 우리 주님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 제도와 하나님 안에서의 노예 제도는 완전히 혁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면 나는 우리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의 형제이지만, 육신적인 형제이지만 그가 예수님 복음 사역할 때는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때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사실 야고보는 저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고 리더였어요. 그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 형님 예수님, 그렇죠? 진짜 혈육간의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요즘에 정치권이 시끄럽잖아요. 가깝다고, 대통령 가깝고 뭐 가깝고 다 이런 것이 일반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뭔가를 해먹으려고 하는 것죠. 어느 장관 알아, 국회의원 알아, 누구 알아 이런 것들이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야고보도 그랬으면 사람들이 다 할 거예요.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세요. 이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야고보.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입니다. 나는 그 야고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서의 말씀을 이제 앞에 서두를 통해서 이 얘기를 좀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쭉 계속할 건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세상의 신분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 혁명을 일으키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신분이 완전하게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구조 안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으니 종들은 이제 어떻게 그 주인을 바라보고 섬겨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예배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참된 노예의 삶을 우리가 주인의 그 위치를 잘 알 때 하나님이 오히려 칭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만 기도할게요.